인생을 살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또 어른들은 또 다가올 새해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무작정 기다려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적어도 저도 학창 시절에 한 여자아이와 약속을 하고 백화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안 나왔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싸하던지 지금도 기다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어떤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또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어서 또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들 어떠셨는지요? 지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는지요?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병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또한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단의 충동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고도 기다릴 수 없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다림은 재미나는 놀이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처절한 전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잘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잘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이것은 자녀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아직도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 심정을 잘 알 것입니다.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뒤로한 채 외로운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굴욕의 세월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 회복과 그리움으로 살았을 그의 13년의 세월은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통증의 나날들이었을까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12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마냥 기다리면 그저 순탄하게 왕 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굴로 심지어는 적국의 포로 신세로 고난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 타오르게 하신 후에 결국은 녹아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기다릴 힘도 또 기다릴 이유도 제거하신 채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에 대한 반대, 조바심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의 뿌리는 불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일종의 하나의 트릭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조바심에 집착하거나 중독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작동을 중지하거나 오작동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마음속 깊은 이 쓴뿌리와 불행의 이유 중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조바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이 어쩌면 조바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았으면, 그때 며칠만 더 기다려 보았으면, 아니 몇 달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일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을 우리는 참 미련하여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릴 수 있음이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뿌리, 그것은
그래서 신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또 전도의 열매도, 교회의 부흥도, 사람의 변화도, 문제 해결도, 믿음의 성장도 조바심을 몰아내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또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붙들기까지 40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또한 40년 동안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성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로 서기까지 억울함과 비참함 속에 13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 역시 요셉이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차 애굽 땅으로 충분히 이끌 만한 그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고난 속에 견뎌야 했던 그 12년 동안 그의 변치 않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의 시간과 또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그 말로만 듣던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통과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데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그 앞에 그냥 딱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굳게 닫힌 성을 뚫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 첫 단추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들 여호수아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성을 정복하기 위해 할 일치고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러 나온 군사들에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성을 그저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도 부족한 시간에 6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7일 동안을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리고성을 하염없이 맴돌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합니다. 성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어떤 비밀 통로나 이 성의 취약한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에게 너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영적 여리고를 정복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내면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는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한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디렉션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항상 승리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승리의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문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의 말씀만 붙잡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디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듯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날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듯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둘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여리고 성의 공격 작전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 혹은 특공대를 조직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넘어설 거대한 토성을 쌓아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으로 흘러들어가는 식수원을 차단하라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여리고 성의 공격 작전은 그저 군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리들이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 성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당한 명령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황당한 명령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 성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성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고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선봉대가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어지고 나머지 군사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의 크기로 볼 때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군대를 치르는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엄청난 모함이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성 주변을 돌 때 성 안에서 공격을 감행하면 돌을 던진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화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힌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마병 혹은 각종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이 과정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닫힌 문과 거대한 성벽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힘과 용기를 혹시 잃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되지? 그런 힘과 용기를 잃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 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서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그 약속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서서 그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순종으로 믿음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의 여리고성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황당한 명령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여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성을 도는데 한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성을 돌라 명령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주의사항과도 같은데 바로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을 도는 내내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겠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지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어느 순간에든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침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그냥 돌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틀쯤 돌 때쯤 되면은 벌써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냥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염없이 돌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저기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면 금세 이스라엘 진영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때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설득력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불평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956년 우리 침례교 선교사로 에콰도르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분이 상당히 엘리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어요. 가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어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음,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음,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명령합니다. 침묵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듣게 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전쟁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굳게 닫힌 성문을 열 수도, 이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무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성을 돌았을 때,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황당한 명령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대어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침묵하여 매일매일 성을 도는데 그들이 한 가지 갖추어야 될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전투 대열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투 대용은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의 행진하는 대응을 보면 맨 앞과 맨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다음으로 언약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성을 도는 그런 대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열입니다. 모양새를 보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죄와 유혹에 빠져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오늘 이 대열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난관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법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대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 속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지켜나갈 때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도 이 놀라운 광경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7일간의 기다림의 끝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끝내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릅니다. 이 7일간의 기다림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익혀갔으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을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7일간의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당신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도록,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 7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그들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참으로 그들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여기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매일매일 한 번씩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7번을 한꺼번에 돌아버립니다. 근데 보면 7번을 돌 때까지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을 돌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지른 직후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함성 지르는 것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돌아야 했을까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을 돈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리를 지를 때까지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백성들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굳게 닫혀있는 성을 보고 여전히 견고하게 우뚝 솟아있는 성을 보고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질러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침묵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이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요.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앞길의 형통함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또한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 끝에는 여리고 성의 무너짐의 현장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이 아프지만 건강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프고 힘들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함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어도 부흥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한 영광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만 믿음 성장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다리시는 거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입 꼭 다무시고 침묵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은 승리를 경험하였듯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